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교독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역시 예마본 특별 새벽경험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사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주님이 일하신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소아시아 7교회인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이 해볼까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 또 그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상을 보여주었고, 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전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48km쯤 떨어져 있는 소위 코가무스 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빌라델피아는 화산재가 축적된 덕분에 토지는 비옥하고 농산물 중에서도 포도가 아주 풍성했으며 지진 발생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진이 가득한 도시로 불려졌던 곳입니다. 특별히 AD 17년경에 사대를 아주 초토화시켰던 대지진에 빌라델피아도 거의 다 파괴되다시피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후에 AD 90년까지 빌라델피아는 로마 황제의 보조금으로 완전히 재건되고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경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꾸짖거나 단죄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담겨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위협의 말씀이나 심판에 대한 경고도 없고 어떤 식의 비판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대교회가 받은 편지에는 편지가 거의 혹독한 책망일색인데 반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편지에는 오직 충실한 이 작은 교회를 극진하게 칭찬하는 칭찬일색이고 소위 장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놓고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즉 주님에 대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은 그분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입증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충성심이 강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하였은즉 지켰은즉 오늘 분명히 빌라델피아에는 그 당시에 박해가 있었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그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용감하게 믿음을 고수했고 예수님을 위해 환난과 수치를 견디고 인내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인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알고 다 보았다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즉 큰 교회가 아니고 자신들의 지위나 돈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관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비굴해하지 않고 포기하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얼마만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적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할 일을 물었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위 그 당시에 그 재건을 도왔던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지었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역경에 직면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뭐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고난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고 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에 의해서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냉대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를 저들은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소위 저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나면 누구한테 믿음이 태도가 바뀌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믿음의 태도가 바뀌는데 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칭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탄의 회당이고 사탄의 앞잡이고 오늘 사탄이 부리는 종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당하면서 냉대를 받을 때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부리는 자들이 사탄의 종으로 쓰여짐 받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의 회당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실한 작은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을 하고 장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 먼저 시작할 때에 거룩하고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썼던 이유는 그분은 소위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사야서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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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자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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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늘 붙여주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본질상 특성이 동일한 누구다? 하나님 성육신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거룩한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진실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충실하며 미쁘고 참된 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없고 참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권위와 통제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와 있는 소위 국내 대신 엘리야김이 왕을 아련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왕궁의 재물 창고를 통제하고 그 재물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가 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시고 아멘. 천국의 온갖 축복을 통제하시며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것을 나눠주시는 주권자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피셨으나 책망할 것도 꾸짖을 것도 발견하지 못하셨고 그 이유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했기 때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만 하신 건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위로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대해주시는 것을 인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뭘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활짝 열려 있어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이 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흔히 열린 문은 흔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기회의 문. 무슨 문이요? 기회의 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기회도 열리고 문이 닫히면 뭐도 가르친다? 기회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주로 우리가 열린 문을 우리가 흔히 어떤 기회로 봤느냐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열린 문은 종종 복음 전도의 기회라 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자,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예. 그 앞에 뭐가 열렸다고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즉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허락받았다. 즉 사람들이 소위 그 당시에 고대 통상로를 따라서 오늘 빌라델피아에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었는데, 이 빌라델피아는 소위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에 있었던 교회인데, 오늘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보급해서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식으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 보니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어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 회당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몇 명이 뭐하게 되세요? 예수 믿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인 열린 문을 주셨기 때문에 대적하는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이 시대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시대에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의 의미는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미는 섬김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충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그 문으로 인도해서 드리도록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는 뭐도 따라와야 돼요? 섬김의 기회의 문도 같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없으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섬김이 없이는 전도의 문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1269년에 중국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소위 원나라로 일컬어지는 중국을 방문하고 이탈리아로 돌아올 때에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이 황제의 편지 한 장을 전해줍니다. 그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유럽에 돌아왔는데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와 종교를 가르칠, 즉 기독교를 가르칠 만한 교사들을 보내주세요.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하고 가르칠 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에 1278년에 5명이 가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1294년 소위 프란시스 종단에 속해 있던 선교사 한 사람이 선교 요청을 받은 지 25년 만에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미 죽었고 그 선교의 기회는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만일 그 말을 듣자마자 수백 명의 선교사가 중국에 갔다면, 수백 수천의 선교사가 갔다면 중국 복음화가 되었을 것이고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정복했던 메가더 장군이 미국 선교부에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지금 일본 땅은 선교의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메가더 정군의 선교 요청을 한 후 10년 동안 일본에 파송한 선교사는 100명이 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돈을 벌고 부유해지고 나니까 저들의 복음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고 맙니다. 결국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에 메가더의 이야기대로 수백 수천의 선교사를 일본에 보냈다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뻔뻔하게 살겠습니까?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고 살잖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본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어요? 기회의 문. 어떤 기회의 문? 선교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냥 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닫으실 것입니다. 닫기 전에 우리가 섬김의 기회의 문을 사용해서 오늘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계획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한 주만 하려고, 하루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씩 더 밀려나가서 마지막 말씀은 주일 오후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괜찮지요? 예. 오늘 내일은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칭찬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약속이 어떤 건지, 이 작고 핍박당하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지 이것을 내일 살펴보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시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주신 게 무언가 얼마나 대단하냐, 힘이 있느냐, 얼마나 부유하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썼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고, 오늘 저들에게 섬김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일곱교회의 유명한 놀라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고, 마지막까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늦게까지 살아서 역사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오늘 내가 이런 위치에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 믿음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열어놓으신 선교의 문, 그 선교의 문이 어떤 건지, 내가 혹 섬김의 기회의 문을 열지 않아서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가 내가 섬겨서 이번 주일 부활절에 창립 45주년에 주님께 데리고 나올 한 영혼이 누군지 오늘 이 영혼들을 놓고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